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또 다음 주 연결해서 전할 말씀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다른 것이라고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세상에서 만든 법과 규례 등을 어기는 것이죠. 이건 국가나 공동체가 이 법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래서 이 법을 이야기하는데 법은 뭐냐면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하나의 선을 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나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자기 집에 자기 땅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허락 없이 그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주거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아무리 문이 열려 있어도 주인이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역시 그 사람은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시대마다 자꾸 이 법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선을 자꾸 그어놓는 거예요.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죠. 상거래법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선을 자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또 죄도 도로에 관한 죄 아니겠어요?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원래 만드는 법은 공동체가 질서 있게 또 조화롭게 평등하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문제는 그 법을 너무 하나씩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국가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들이 늘 그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고 살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올바르게 산다고 말을 해요.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일까? 다 거짓말하는 거죠. 자,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기는 인생을 올바르게 산다고 속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세상법과 비슷한 법이 있죠.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편에 찬송가 붙어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10계명이 나와요. 그 우리 10계명 잠깐 한번 볼까요? 성경책 제일 뒤편에 자, 제가 몇 계명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예. 근데 우리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살인을 했다, 하지 않았다. 예. 다른 걸 다 놔두고 분명히 대부분은 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선을 그어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선을 긋지 않고 그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하면 사랑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이미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를 이미 지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뭐냐?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을 어떤 이유로 미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자신들의 죄를 알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제자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망과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우면 그 사람이 반역을 품고 왕을 죽여요. 그것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럼 누군가는 또 군사령관을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 또 군사들과 또 모의를 해서 또 왕을 죽여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는 그때에 아합의 아버지인 이 오몰이라는 사람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평정을 한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될 뿐 아니라 자기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근데 이 아합이 왕이 되어졌어요. 자,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 아합은 자기 조국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불안정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욕망이 생겼어요. 야망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나라를 이 북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제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지금 어려운 이 시국을 어떻게 타개해서 우리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게 만들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고 했던 이름이죠.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 근데 이 나라는 큰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들이 장사하는 곳마다 도시를 만들어서 왕국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페니키아가 만든 왕국 가운데에서 본거지가 되는 정말 유명하고 큰 도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돈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돈의 왕 앱바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공주를, 딸을 내게 주시오. 그래서 이 시돈 왕이 보니까 사람도 야망도 있고 좀 똘망똘망하게 생겼고 이러니까 너는 믿을만 하겠다고 자기 딸 이세벨을 아내로 주었어요. 이 힘이 없고 늘 불안했던 이 아합이 이제 세계적인 해상 제국인 이 페니키아의 한 시돈의 왕국에 공주를 아내로 데려왔으니까 후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 페니키아 나라는 정말 부유하고 부자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돈을 후원받아요. 자, 후원받으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이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그때에 경제는 좋아졌고 다 좋아졌는데 큰 하나의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이세벨이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 나라에 시집 가고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그 나라에 신전을 지어달라. 그래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을 새겨요.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수도에 이렇게 우상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이세벨에게 또 잘 보여야 돼요. 이건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아양을 떨면 됩니까? 엄마한테 가면 돼. 왜? 주도권이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아합은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후원해주는 이 이세벨이 그 권력을 점점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세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세벨에게 잘 보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바알 신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알 신전에 나가서 열심히 모습만 보여주면 그게 다 선지자를 통해 그 바알 신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세벨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성공하기 쉬운 방법, 돈을 버는 방법, 관리가 되는 방법은 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높은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잘 보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세벨에게 보이면 출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성경은 제가 지난주일 우상은 간음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사주팔자 보고 자기 운명을 보는 것, 그게 간음이에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1등 공신이 바로 아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합이 성공하는 것과 강대한 제국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꿈이요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뒤로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세벨에게 그런 고난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하고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죄를 지은 이 아합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실은 원수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로 원수여서 서로 늘 공격하고 싸웠던 대상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바로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만들어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죄 없는 죄를 만들고 조작해서 강제로 재판까지 집행해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없는 죄를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과 빌라도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브온에 있는 읍 사람들 중에 몇몇이 자신의 동네에 숙박하러 온 동족인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추행을 당한 여인은 죽었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모여서 그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벌을 줄 테니까 데려와라. 그렇게 말을 하자 자기들 마을 사람이라고 인해서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동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서로 죽고 죽여가지고 죽었어요. 바로 성추행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든 기브아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자유인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성경에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또 키프로스 사람들, 또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스데반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은 한 명이고 이들은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게 하는데, 그 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 4명만 있으면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것은 쉽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인들을 성경적으로 하면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매수 다 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로 모함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돈 받은 사람들이 나도 들었어 하고 서로 거짓말로 해버린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그냥 끌고 회당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스데반이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때 또 스데반이 큰 소리로 또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리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흩어지는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가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 합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은 오늘 이 4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각자가 답을 내릴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랬어, 저것은 이랬어.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주는 정답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씌우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행동은 정말 악한 행동이죠. 죽어 마땅한 행동입니다. 또 저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많이 악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는 이로, 이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남의 치아를 부러뜨리면 너도 그 치아를 부러뜨려야 된다는 거죠.
평민, 귀족, 왕족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한 그대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그러면 벌을 안 받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벌을 받는 것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한다는 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받을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죄를 자기가 어떻게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중간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용서받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아무런 일도 안 당하고 그냥 없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공짜로 용서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대신 내 모든 죄를 치시고 벌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는다는 말은 그냥 용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을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또 내가 사람의 욕먹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인생이 끝나면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용서를 통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도 그냥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매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채찍질 당하고 대신 벌 받고 우리가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짜가 아니죠. 내가 받을 심판과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손으로 부벼가지고 그냥 생밀을 그냥 씹어서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마침 옆에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예수님 앞에 책망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예수여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 못할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을 어겼다는 거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선으로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나쁜 사람, 나쁜 신앙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청년 시절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안식일 문제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주님의 이 날은 거룩한 날인데 성경 그대로 살자. 그럼 성경 그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쓰면 안 된다. 그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비는 돈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고심파에서 많이 일어났던 상황인데 여러분 차를 타고 갑니다. 자기 차를 자가용을 타고 가요. 그럼 자가용 타고 가면 돈을 안 쓴 겁니까? 그럼 차기름 계속 소모되잖아요. 그럼 차기름 뭐예요? 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선을 그어놓으면 항상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주일날 돈 안 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게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 문제를 크게 한번 요동친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사실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순수함에서 출발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법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안식일 날 선을 그어놨어요. 안식일 날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이 뭐냐? 땀나면 일한 것, 땀 안 나면 일하지 않은 것. 1km를 정해놓고 1km를 더 걸어가면 일하는 것. 999m, 99cm까지 가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 말장난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뿐 아닙니다. 안식일 날 그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줄 때도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이 또 트집을 잡아요. 저 예수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빌어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귀신의 하수인이다. 예수님 앞에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찾으실 줄 믿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번역돼 우리나라 말로 다시금 이렇게 바뀌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모독이라는 단어를 회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독과 이 회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데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도록 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 말씀은 성령이 강하게 그 사람에 임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으라고 감동을 주지만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걸 받아들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욕해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법을 잘못해서 벌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걸 끝내 방해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내려준 결론이 있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씻을 수 있는 방법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지만 그 낙심을 이겨내면서 기쁨과 감동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고 씻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벌받아야 마땅한 우리이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찬송 부르며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영광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완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